그러나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의 신학교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디다스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복을 주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복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은 섀도우, 여성분들 왜 눈에다가 그리는 아름다운 섀도우 있잖아요. 예, 섀도우의 그 뜻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림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구약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고 또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계시록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재림하리라.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판관기, 사사기처럼 심판을 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모두 같이 가자 이런다면 그거는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 그래요. 사랑이셔야 모든 사람을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모두가 사랑을 해야, 모두 용서해야 그것이 하나님 아니냐? 그거는 억측이에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이잖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에다가 이 쇠고랑을 채우고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우면 뭐예요? 노예죠. 노예예요. 우리 이 세상에 여기 보면은 참 세상에서는 참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아주 쟁쟁거리면서 잘 나가던 하다못해 심지어 무슨 명문대에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누구요? 여기 길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책정함을 받아서 만세전부터 노숙 생활하는 노숙 형제로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환경이 안 맞고 또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몰라서 헤매이다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자기만을 의지하다가 살다 보니까 모든 여건과 형편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숙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입장에 처해 있지 않으면 모든 분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저런 사람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다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헛수고하시냐고. 저런 영혼들을 도와주면은 저런 영혼들이 온 세상에 쫙 구름대처럼 늘어만 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얻어먹는 게 습성이 돼버리면은 결국 누구든지 한번 노숙생활 한번 해보라고. 노숙생활처럼 편한 게 어딨냐고. 좋은 일은 어디에서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타 종교에서 좋은 일들은 많이 하지만 기독교에서 좋은 일은 거의 다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드러내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은 다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휴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여건과 형편을 다 따지고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똑같은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갖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을 믿는 거를 알면 아우지 탕감감이니까 그 숲속에서 비밀리에 숨어서 그 기쁜 소식,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오직 그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숨죽이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중국에도 지금 그 부흥의 물결이 불일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건과 형편이 좋아지면은 다 모른다고 해요. 주님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어디 있냐 이거. 주님 나중에 좀 봐요. 나 좀 누리고요. 하나님 누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나중에 봐요.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특별하게 너는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특권을 받아서 유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교회에서 공적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강대상에서 흘러내리는 그 성문에서, 문턱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물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것인가, 내 마음밭을, 옥토밭을 만들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평신도들한테도 말씀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천주교 그 초대 교회 때는 감히 평신도들은 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의 하나님이 서로의 역할만 분담해서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계시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시는 숨어있는 것을 불추어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신비하잖아요. 기독교는 신비주의, 신비한 거. 기독교는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또 신비한 거를 아는 그 또 교리입니다. 세상의 법법, 세상의 학학, 쩍쩍, 그것만 우리가 배운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석하고 저울에 달고 쪼개고 깨트리고 부수고 결단코 쪼개고 분석하고, 아무리 인간이 알려고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약하겠습니다. 서론의 구체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이신득의에 대한 교리에 대한 중심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한 내용 그 자체가 이신득의라는 주제예요. 우리는 아무 의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도 없고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카리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이신득의 교리는 아주 참으로 아주 심오한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교리도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신들도, 인간이 세운 신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가설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염려와 걱정, 근심은 인간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그 영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늘 말씀드렸죠.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그 영혼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오한 이 땅에서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고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없고 점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루아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다스리라, 다 너 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줬어요. 우리의 목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노예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만큼이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받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야 이거는 다 먹고 과자를 다 줬어요. 아이들이 과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과자를 다 풀어주고 너 입맛대로 먹어.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거 먹지 말아라 할 때는 부모님이 어떤 마음에서 그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까워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명 없이 그 아이가 그걸 먹어서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못된 자식을 엉덩이에 뿔난다고 꼭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면 꽃단지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 하지 말라는 짓은 부모 없을 때 더 잘해요. 쌓고 올라가서 어린아이가 뒷일을 생각합니까? 목숨 걸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의 속성이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이마고데이, 형상을 빚어서 창조된 인간이다 보니까 교만하기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끝도 없이 바벨탑을 쌓듯이 결국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은 그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이나 이제 겨우 초입 단계에 오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질문이 오는 게 뭐냐면, 아이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지 마시죠? 그 하나님 왜 창조를 하시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희노애락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옛날 말씀이 있어요. 이승 저승에도 무엇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요. 이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아담이, 또 뱀이 과일을 선악과를 보면서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하지 말라는 짓은 더하듯이 그렇게 모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에서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두서가 없는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 이런 거 마음판에 다 새겨놓으신 분들이 새겨놓은 부분들을 다 참조하셔서 다 이렇게 내 거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왔어요. 이제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봐요. 살아보니까 죽기 싫은 거야. 이 세상에서요, 강 목사가 여기 나와서 경찰도 함부로 못해요. 감히 경찰도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자존심밖에 없고 목숨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는 이 세상 천하무적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자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연약한 목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노숙 형제님들, 그 깡패들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어라. 너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너 생명을 살리리라. 그 말씀을 믿고 목숨을 내던졌을 때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 학벌 가진 자,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진 자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자에게는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단대함을 옷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빌딩을 짓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학에 대해서 세고가 되기 위해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누구보다 건강을
하자고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양심도 있고 본능적으로 근본이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요. 모두가 부지런한 자는 승리하는 거야.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야. 그걸 믿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너무너무 부자야. 나중에는 이 어마어마한 거를 드릴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지을 거를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불쌍한 자야. 내일 내가 오늘 밤에 네가 잠잘 때 내가 너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 창고가 뭐가 필요하며 너의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너의 권력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옛날에 큰 자명종식이 알죠? 집집마다 옛날에는 TV 갖고 자랑하고 냉장고 갖고 자랑하고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것이 물질이 풍요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럴 때 주님을 찾을 줄 알아요? 이럴 때 감사할 줄 압니까? 다 자기가 훌륭해서 내 노력으로서 내가 보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무서워. 이 세상에 귀신 안 무서워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귀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귀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진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강이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떨릴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용서가 안 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시니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나가다 어떻게 될지 건강관리를 잘했는데도 내일 어떻게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은 어디에 있느냐? 죽지 못한 내 자신이 귀신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길을 열심히 가고 싶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자녀를 끄집어내서 저 악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다 네가 마귀다 그러면 존엄한 인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인간이 다스리고 누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경쟁하고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동산 지킴이로 우리를 대장으로 너희가 온 천지를 다스려라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진 자는 죽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이 축하 파티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을 가보라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딱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걸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분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빨리 속히 등록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자식들이에요. 죄의 자식들은 저기 개나 저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타는 유황불에서 우리가 바늘에 요만큼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뜨거운 불에 요만큼만 되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화상으로 딘 거예요. 화상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불은 이 영의 세계 여러분들 꿈꿔보셨죠? 잠자봤잖아요. 꿈에서 악몽 꾸면은 깨고 싶죠? 깨고 싶은데도 안 깨져서 막 가위 눌리고 고통스럽죠? 그거에 몇 수천 배가 된 게 계속 지연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말씀 받고 아멘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거는 강남의 부자의 자녀들 가보세요. 3대면 쫄땅방이에요. 3대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총재산을 자식한테 10원도 안 주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고 갔어요. 그 부모의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죄 싹슨 사막이듯이 죄진 자녀의 그 죄를 친 부모는 자식만큼은 죄를 짓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성경 말씀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부모 마음은 본성이 그래요. 아무리 살인마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귀한 거 주고 싶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권으로 주셨고, 네가 받는 땅이 너의 땅이 되고 네가 소유한 것이 너의 것이 되고, 우리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가 눈 감고 나서 그 자식이 잘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진정으로 자식들한테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세요. 복된 소식을 물려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 말씀 안에 잘 사는 방법, 이 말씀 안에 명예를 누리는 방법, 대접받는 방법과 모든 진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를 자유케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갈라디아서 그 주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타락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만 있습니다. 어떠한 교리에도 찾아가도 이런 진리와 역사성은 어디 가서도 없어요. 성경만이 진리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내가 교회를 안 갔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 교회를 무턱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은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24시간 필사하시고 통독하세요. 24시간 필사하고 통독할 때 영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인간은 아무리 권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코하고 한번 막아보세요. 코하고 입하고 딱 막아보세요. 몇 분 여기 한번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끝까지 참는 사람 이거 한 병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드릴 거는 복된 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백으로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거는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를 막고 내가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갖고 가세요. 양심에서 아십니다. 내가 2시간 버틸 수 있어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2시간 코 막아놓으면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직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육적인 것도 숨을 못 쉬면 죽음인데 영적인 호흡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은 어떤 거냐?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사람을 가장하고 나타나요. 옆에서 천사가 올 때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도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와주셨지만 이렇게 성직자가 올 때는 천사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야 무슨 진리야 웃기고 있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 방해하는 거 이것이 다 마귀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협착한 게 좁은 길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축복.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젊으신 이제 앞으로도 미래가 화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누렸던 복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나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하고 아버지 얼굴도 너무 미남이신데 자녀는 더 이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들과 그 아버지와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길에 가는 길에, 천국 길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는 만약에 내 눈이 정욕의 죄를 짓는다, 안목의 죄를 짓는다, 그러면 눈을 가려서라도 내 손목이 도박을 하느라고 하나님 길 가는 게 문제가 돼도 손목을 끊으세요. 끊어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세를 믿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 재림주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갈 때는 잘난 사람도 가고 못난 사람도 가고 믿음이
아주 충실한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재림 예수께서 딱 오시면 그때는 심판을 딱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앉으셔서 이신 칭의, 이신 득의를 받은 자는 정말 심오한 그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저주가 나무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형틀만 생각하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라고 매달려 있는 그 모습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이 이스라엘 그 시대에, 고대 시대 때 그 형벌은 이 대꼬챙이 같이 높은 나무 위에다가 빨가벗겨가지고 매달아갖고 죽은 거예요. 그 수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문상을 갔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천벌을 맞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 천벌 맞아서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수치예요. 천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수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바보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성경 말씀에도 내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은 모두가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멸류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덥습니까? 척박한 나라에서 살 방법은 이 순간에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멸시하느냐? 아니, 나무에 매어 달린 거는 하나님이 저주한 건데,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최고 학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절대 토라나 이런 데서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 학문의 경지 최고에 올라가면 예수로 다 전향합니다. 예수로 개종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자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값도 없는데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얼마나 거룩하게 생기셨습니까? 성직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얼굴이 변화돼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거룩하고 나신인처럼 구별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존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려면 일반 성도보다 몇 수천 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몇 배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까. 그러나 어디든지 가면 거짓종과 참종이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저건 거짓종이야, 이거는 가라지 종이야, 이건 진짜 종이야, 그거를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온 세상에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속한 자식들을 빛으로 이끌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는 정치가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최고로 선진국가가 됐던 거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신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대통령은 백성을 평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청년 말씀 받고 도전 받고 위대한 대통령이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흡수하는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아랑드롱, 미스코리아, 미스터코리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은 건물만 크고 머리수만 헤아리고 헌금만 챙기고 그런 교회들이 어쩌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교회들이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주 건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이 튼튼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타락하고
나라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이나 로마나 그렇게 왕왕거리고 잘 나가던 콜로세움이나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왜 멸망하고 흔적도 없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변창하고 변창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는 다 타락해서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다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적으로 왜 타락하느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면 돈 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쓰고 하면 결국은 빠진권이 뭡니까 그거? 미국 가서 많이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반 이상이 그게 다 점령하고 바다나라니 뭐니? 뭐라 그러죠? 드르륵 하는 거. 이게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라 모르면 더 좋습니다. 뭐 로또니 세상적인 거로 또 남자는 술 먹고